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인하여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흥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많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리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재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도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함께 옹독합니다. 또 중수가 중수가 한 한 달란트나 달란트나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더라. 아멘.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7년 되어가는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또 구체적으로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은 또 17장, 18장, 19장에 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한번 해봅시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는 환경론자,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론자들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저 미래가, 즉 지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으니 구체적으로는 탄소가스의 배출을 우리가 줄이고 온난화를 막아서 우리의 힘으로 지구를 지켜내자. 그런 뜻입니다. 일견 고세력이 있는 구호 같지만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 실상은 이 땅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슬로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성경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로새서 1장 17절에 보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하나님이 만물, 이 우주 만물, 지구를 포함한 이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이것을 놔버리시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지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거와 또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지구의 생태 변화, 이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태 변화를 4단계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이코시스템, 지구의 생태 환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생태 환경이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했던 생태 환경. 알겠습니까? 예.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신 에덴 동산의 생태 환경, 그야말로 완벽한 이코시스템을 갖고 있는 지구의 생태 환경. 이것이 첫 번째 생태 환경입니다. 이런 에덴 동산의 생태 환경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부터 적대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땅은 범죄한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또 인간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과 하늘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구의 두 번째 이코시스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태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인간의 타락과 함께 저주를 받은 지구의 생태환경은 또다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다시 한번 격변을 경험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궁창위를 덮고 있던 물이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땅에 있는 물의 근원이 이렇게 터지고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있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이것을 덮고 있는 수증기층, 물층이 있었다라고 과학자들, 특별히 창조론을 주장하는, 또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연구하는 창조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증기층, 이 물층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게, 이게 무너지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수증기층이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마치 지구가 온실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북극도 그렇고 남극도 그렇고 다 따뜻한,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인간과 식물과 동물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연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삽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 이코시스템, 지구의 생태 환경이 그렇게 인간에게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주 호의적인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만 못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나무와 같이 수명이. 그러다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건을 계기로? 그렇죠. 이 수증기층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화를 가져오는 태양의 해로운 광선, 자외선 같은 거. 여러분, 사람이 왜 늙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좀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이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 있죠? 직업군인으로 계신 분들, 수시로 야외에 가서 훈련하신 분들은 금방 같은 나이인데 굉장히 늙어 보여요. 이 자외선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노화를 갖고 오는 겁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지구의 생태 환경이 또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궁창위를 덮고 있던 물이 쏟아졌고, 또 지구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이제는 추위와 더위와 이게 사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계절이 없어요. 항상 365일 따뜻한 아열대와 같은 그런 기후, 이것이 지구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도 맘모스와 같은 거대한 그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한나라 뭉쳐있던 땅이 이렇게 갈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몇 장인가요? 10장에 보면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눠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의 이름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벨렉이라 벨렉이 나눠지다는 뜻이에요. 그게 노아의 구성 아마 5대인가 6대일 겁니다. 아마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나서일 겁니다. 그때 세상의 땅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로 뭉쳐있던 땅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는 6대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렇게 조성된 이 생태 환경,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3의 생태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세 번째 생태 환경이다. 세 번째 생태 환경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의 세 번째 생태 환경은 또다시 7년 대환란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파괴되는 사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기려 해도 결국에는 파괴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파괴시킨다. 그것이 바로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땅,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생태 환경은 철저히 파괴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이 파괴된 지구의 생태 환경은 또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새롭게 만드셔서 과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완벽한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에 보니까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응? 사자와 그 양들이 함께 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천년왕국의 환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파괴된 지구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 새롭게 하셔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생태 환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앞세워서 이제 각국이 탄소가스의 배출을 규제하지 않으면 이제 지구가 뜨거워져서 결국 지구의 생태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사이비 과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는 사이비 과학이에요. 그래서 가끔 북극에 있는 곰들이 죽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북극곰이 예전보다도 더 그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고민이래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과학입니다. 얼음이 녹아가 수명이 높아진다.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속에다 얼음 넣고 이게 녹으면 수명이 높아집니까? 이미 높아진 거예요. 그거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다 얼음 넣는데 이게 다 녹으면 수명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수면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구의 수명이 높아지는 것은 온난화, 조금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은 지하수 개발 때문에 표면에 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죠? 생수라든지 이런 걸로 쓰려고, 녹음용수로. 그래서 여러분, 바다의 물이 이렇게 수면이 높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온난화 때문에 높아진다는. 특별히 여러분, 이 지구의 온난화는 태양 활동의 그 주기적인 활동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이것이 정설입니다. 알겠습니까? 태양의 흑점이 활동이 좀 약해지면 지구의 일종의 소빙하기와 같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주기가 찾아오고, 또 태양의 그 활동이 조금 강해지면 이제 지구의 온도가 좀 높아지고, 이것이 한 500년 단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쭉. 그래서 지금은 이 온도가 높아지는 주기라는 얘기예요. 소빙하기와 빙하기 그 사이에 낀 지구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피면 보십시오. 서기 10세기로부터 15세기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도, 그죠? 산업이 발달된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도 농업이 가능한, 유럽의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도 포도 재배가 가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기 중에 탄소양도 뭐 공장에서 이게 배출이 돼가지고 많아졌다고 하는데 거짓말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빙하, 만년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면 이 시기 때 탄소양이 지금 지구의 탄소양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 그쵸?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의 기후가 상승이 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한 이 시기에 여러분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농작물 생산에 아주 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온난화돼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 동토의 땅인 시베리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슬란드 그 얼음이 덮여있던 그 땅에 사람들이 가서 포도농사를 졌대요. 먹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광합성 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식물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풍족한 먹을거리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온난화가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세기부터 15세기, 구체적으로는 12세기하고 13세기 때에 유럽의 인구가 뭐 4천만에서 6천만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대요. 오히려 지구온난화가 인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해안가라든지 태평양의 섬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전체로 볼 때 극히 일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저 동토의 땅에 밀을 심을 수 있고 그곳에 여러분 포도를 심게 되고 그곳에 여러분 양과 소를 풀어서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숨기고 마치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것처럼 탄소세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정부가 각국을 그런 것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피스 자체도 보십시오.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입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단체 있죠? 여러분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이에요. 저들이 여러분 지구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지네들도 알고 있어요. 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사이비 과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각국을 통제하고 개발도상국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지구의 생태계는 저들이 주장하듯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제3의 생태계, 노아 홍수 이후 만들어진 제3의 생태계가 결국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떠한 파괴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 첫 번째 대접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말씀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4장 11절 시작. 그 그늘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독한 헌대가 나서 헬라어로는 헬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졌던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의 재앙인데 이것이 바로 헬코스입니다. 또 요백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마귀라고 하면 요백의 육신을 치도록 허락했는데 그때 몸에서 악창이 났다 그랬죠. 그게 바로 헬코스예요. 셉터진트 70년에 본 걸 헬코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착이 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애굽 땅에 독종의 재앙이 내렸고 욥이 악창의 그 고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그 고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그렇죠?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을 믿고 따르겠다는 충성의 서약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에게 악한 헌대가 나서 악창이 나서 저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도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온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 해봅시다. 바다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시는 재앙이다. 완전히 파괴하시는 재앙이다. 물론 여러분 나팔의 재앙,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도 바다를 치시는 재앙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는 온 바다 전체가 피와 같이 변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는, 그야말로 바다에 있는 이코시스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몇 년 전, 요즘은 좀 뜸하긴 하지만 적조, 여름 때만 되면, 여름이 지날 때만 되면 우리 적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해안에 적조가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거기 양식장에 있는 모든 뭐 물고기들 아니면 굴이라든지 이런 조류 같은 것들을 다 폐사시켰다는 얘기를 듣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뭐 일부 지역의 적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적조가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있는 모든 그러한 생물들을 죽이는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있는 바다 전체가 다 썩고 부패한 냄새를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물이 다 죽고. 더 이상 여러분 보십시오. 걸쭉해진 바다로 인해서, 이 적조로 인해서 걸쭉해진 바다로 인해서 배들도 항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대접의 재앙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인데 4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장 4절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예수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되는 재앙. 피가 되는 재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피같이. 아마 심각한 적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다 전체가 피처럼, 죽은 자의 피처럼 그냥 걸쭉해지고 모든 생명체가 죽는 재앙이라면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강과 물 근원. 이거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민물이거든요. 이 피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굽 땅에 나일강이 피가 되었듯이. 이건 뭐 먹고 살려면 그거 뭐 피 맛이 나도 그걸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악취가 나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린 저들의 죄를 보응하사 저들도 피를 마시게 하시는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의 재앙도 살펴봅니다. 8절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은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종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 그 다음에 강과물,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해, 태양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태우시는, 아마 이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겠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이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인물이 오시리스와 이시스와 호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루스라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이시스의 아들인 이 호루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 사탄막의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사탄, 그리고 음녀, 바벨론입니다. 거짓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적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애굽 신화에서 나오는 거기에 해당되는 신이 바로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입니다. 근데 이 이시스가 태양의 신이에요. 광명의 천사인 사탄막을 상징합니다. 예. 근데 이시스가 그 애굽의 신화를 보게 되면, 물론 바벨론 신화에서 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돼요. 죽었는데 오시리스입니다. 죽게 됐는데 이시스가 이 오시리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결국에는 태양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호루스인데 이 호루스를 이 오시리스의 화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시리스가 부활한 그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서 이 나오는 이 호루스는 지금도 프리메이슨들이 태양의 아들 혹은 태양의 화신으로 여기는데, 그 호루스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1달러짜리 화폐 보신 적 있죠? 거기에 피라미드가 있고 그 위에 그렇게 외눈이 이렇게 딱 비춰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신 줄로 압니다. 그 일루미나티의 상징이고 프리메이슨의 상징인데, 그 눈이 뭐냐 하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호루스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세우는 세계 정부는 어떠한 모습인가? 호루스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세계 정부 여기에 동조하는 루시퍼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외눈, 이 호루스의 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삼성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죠? 여러분 CGV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인천. 거기 보면 그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그쪽 벽면에 호루스의 눈이 거기 여러 개가 이렇게 여기 그려져 있어요. 외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공작의 모습을 한, 아니면 뭐 외눈의 모습을 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린 듯한. 그게 그냥 호루스의 눈이에요. 최근에 나온 뭐 여러분 소녀시대 그 비디오에도 보면 호루스의 눈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수만이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호루스, 태양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는 광명의 천사인 루시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해가 권세를 받고 이 태양이 사람들을 죽이게끔 만듭니다. 괴롭히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이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들이 믿고 숭배하던 태양이 오히려 저들을 해치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태양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왕성해져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 대기권에 있는 인공위성들도 대부분 파괴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겁니다. 이게 정보와 통신이 마비돼요. 여러분, 하늘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죠? 바다가 피로 변해서 물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지구와 대기권을 비추는, 강렬하게 비추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인공위성이 파괴가 되고, 뭐 GPS라는 이런 기능이 마비가 되면 비행기는 뜰 수가 없거든요. 하늘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이 재앙이. 살펴봅시다, 나중에. 또 구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재앙들을 인하여 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 내려질 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저들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리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 특별히 전반부 3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통해 심지어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복음을 믿을 것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 가운데 선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든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이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이제는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섰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또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는 그러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다스릴 적그리스도의 본부, 세계정부의 헤드쿼터, 또 수도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짐승의 보좌, 짐승이 다스리는 그 세계정부의 수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여러 가지 후보 지역이 있어요. 지금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로마, 그래서 바티칸이 있는 로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라크에 있는 이 바벨론, 아니면 옛날 바벨론 제국의 한 변방이었던 두바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두바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묘사되고 있는 그 여러분 세계정부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항구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두바이가 바로 그것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꽉 집어서 여기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알기 전에 휴고될 겁니다. 예. 아무튼 이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는 것은 스스로 태양의 신 혹은 광명의 천사를 자처했던
이 적그리스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스스로 태양의 신 광명의 천사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보좌도 밝히지 못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철저한 무능함과 거짓됨을 폭로하는 심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광명의 천사예요. 태양의 신이래요. 근데 자기가 다스리는 그 보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세계 정부의 수도도 밝히지 못하는, 한마디인데도 어둠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하고 또 거짓된 존재인지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되고 무능한 지도자를 추종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고통의 심판이 또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대접인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맞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13절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 입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그래서 6번째 대접의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둘째 대접의 심판으로 이제 바닷길이 막힙니다. 바다가 피같이 변해. 거기는 모든 것들이 죽고 바다가 걸쭉한 피같이 그렇게 변함으로 이제는 뭐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군함 같은 것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바닷길이 막히게 되고, 네 번째 대접의 재앙, 그렇죠? 태양이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인공위성들이 다 이제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그로 인해서 GPS라든지 통신 같은 것들이 두절이 되게 되면 비행기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길이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지상군밖에 안 남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지상군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 이 지상군들을 동원해서 이제 재림하실 주님이 다스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할 때 이 마겟돈이 무기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무기또. 무기또 거기 산이 있고 그 지역이 무기또 평원입니다. 아주 큰 지역이에요. 사울왕이 전쟁을 하다 죽은 곳이 바로 무기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300용사 할 때 이 기드온이 전쟁을 벌인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전장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기또 평야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렇게 좌우한 전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의 군대를 그곳에 모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12장과 14장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무기또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2장, 스가랴 12장. 말라기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324페이지) 마태복음에서 멀지 않아요. 1324페이지. (12장) 우리 2절 3절 한번 봅니다. 1324페이지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국민에게 홀식케 하는 자녀들이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되는데, 유다에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적그리스도가 동원한 군대들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 세계 군사들이. 아마 수억 명이 그 동원된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절도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릎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온 천하 만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그 재림하실 예수님,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4장 2절에도 나오는데 14장 2절도 한번 봅시다. 스가랴 14장 2절 시작. 내가 열국을 보아 예루살렘을 서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7년대와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의 반은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반은 끝까지 남는다. 아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실 것 같아요. 바로 이 남은 반,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가 결국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심판을 받고 멸망기를 간다라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 봅시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새 더러운 영, 개구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새 더러운 영, 즉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이 천하 임금들을 미혹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말에 능한 자예요. 이 미혹하는 말로 전 세계에 있는 왕들, 대통령들, 나라, 수장들을 미혹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끔, 군사를 보내게끔 이렇게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맞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 주력 부대를 보내는 것이 동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동방이면 어디예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이거 되십니까? 아마 중국이 주력 부대를 보내게 될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넘어야지 이스라엘은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미 백길은 막혔죠?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유일하게 지상을 통해서 육상의 그 길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말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연결된 아라랏산 있죠? 방주가 있는. 그 아라랏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강이 되는 겁니다. 수원지가 아라랏산이에요. 근데 아라랏산에 있는 이 만년설이 녹습니다. 왜? 태양이 권세를 얻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원지가 많으니까.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많은 그 모습을 보고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군사들을 보내서 아마 수억의 군사를 보낼 겁니다. 중국에서도 한 수억의 군사를 보낼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보내서 이 무기또 언덕에 이렇게 군사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진멸에 이르게 될 것이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재미난 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진멸하실 때 똑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보십시오.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와 무깃도 사이에 믹돌 사이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로가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거기 홍해 바다가 마른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가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게 하시고
거의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위치했을 때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홍해 바다로 이끄시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유브라 대강을 말리시고 천하만국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 무기또 언덕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선 재림의 주님이 저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의 재앙인데 19절 21절 보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그 무각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그래서 7번째 대접의 재앙은 번개와 뇌성과 큰 지진. 우리 2010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큰 지진으로 그냥 세계 모든 도시들이 다 파괴되는 모습 우리가 봤는데 섬이 사라지고 그렇죠? 산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것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2012년 그 영화 그 장면을 떠오르시면 돼요. 그런 심판이 내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이미 바다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늘이 파괴된 상태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시는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It is finished.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7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7대접의 재앙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생태계는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구의 생태계는 철저히 파괴될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그러한 인생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괴된 어찌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철저히 파괴되어진 이 지구의 생태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4번째 생태환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장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장망성이다. 장망성이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무슨 뭐 탄소가스 배출을 뭐 이게 죽이고 심지어 방구도 끼지 말라고 그러잖아. 걔네들이 탄소가스 배출된다고. 소들이 방구 끼는 것이 탄소가스 배출을 한다고 세금 내라고 그러잖아요.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멸망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국 그 파괴 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창조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지구의 생태계 이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질 때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네. 끝까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휴거될 성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상관없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거는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고
이제 녹화해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절실한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찾아오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강도가 세고 또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모르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